자, 오늘 설교 타이틀이 압살롬의 돌무덤 이렇게 돼 있는데, 돌무더기, 참 안타까운, 그래서 잘 읽지 못하라고 이 주보에 보면 이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아마 주보에 있는 사람, 우리 지체들인지 모르겠지만, 이 압살롬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고 또 숫자도 많았고, 그렇지만 결국 그 에브라임이라는 숲은 원래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지역에 있는 숲인데, 그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 길르앗 지역에 가서 일부 살았거든요. 거기도 좀 숲이 무성해서 그 원래 오리지널 에브라임 숲을 본따서 이름을 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혼란이 없으면 좋겠고요. 그 정확한 장소는 바로 마하나임이라는 그 지역에서 아주 가까운, 그 인접한 그런 지역이 되는데, 참 오늘 본문의 기록에 보면 압살롬이 참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떻게 덫을 타고 도망가다가 그 머리가 짧다면 이렇게 나뭇가지 사이에 목이 걸려서 머리가 걸려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죠. 근데 압살롬에게 머리는 원래 자랑거리입니까? 수치거리입니까? 자랑거리죠.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행사하는 그 압살롬의 머리 깎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대상이 되고, 이 머리가 길어서 자른 게 아니라 뭐해서 잘랐다고요? 무거워서 잘랐어요. 여러분 머리가 무거워서 깎으러 다 갑니까? 그런 사람 손 좀 들어봐요. 무거워서 잘랐대요. 2.2kg 정도. 1년 살아면 2.2kg 정도 됐었는데, 그 자랑거리가 결국 때가 되면 수치의 계기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 세력과 능력이 많은 압살롬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압살롬은 혼자 다니는 경우가 없죠. 자, 15장 1절에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래요? 15장 1절을 보시면 압살롬은 자기가 움직일 때 혼자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호위병이 있어요. 15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멸두를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 50명을 앞에서 뒤에서 그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감히 압살롬을 해할 자도 없는데, 이 전투가 벌어진 장소가 이 숲이 울창하고 빽빽한 곳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거가 소용이 없죠. 그럼 병거가 소용이 없더라도 압살롬의 이 호위병들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다 죽게 생겼는데 뭐 압살롬을 챙기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 도망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압살롬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죽었다는 겁니다. 왕이 명령을 했고 죽이지는 말라고, 다윗을 대하는 심정으로 이제 그에게 좀 친절히 부드럽게 대해달라고 다윗 왕이 부탁을 했고, 그리고 그 부탁을 받은 다윗 왕의 병사들이 사실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이 9절에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이게 마주쳤다는 것은 happen to입니다. happen to, 우연한 만남이죠. 우연한 만남.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숲에서 전투가 벌어진 결과 압살롬 편의 군인이 2만 명이 죽었어요. 2만 명이 전사했는데, 그 전사한 2만 명 중에 상당수가 다윗의 군대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그 지형을 잘 몰라가지고 낭떠러지기로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죽은 거죠. 왜냐하면 자, 여러분 지금 미국의 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자마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철군을 하지 않았습니까? 철군해서 결국 십수년 동안 그 아프간의 이 나쁜 세력들을 몰아낸다고 했지만 결국은 무위로 돌아갔죠. 화력이 약해서 군인의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라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그 산악, 이 히말라야 산의 사촌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그 산들이거든요. 산악지대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가니스탄은 사실 침략군의 무덤과 같은 역할을 항상 해왔습니다. 미군이 들어가기 전에 러시아가 거기 들어가 싸우다 결국은 손들고 사실 나갔었거든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데서 지형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형지물을 잘하는 사람이 게릴라 작전을 펴면 어떻게 됩니까? 속수무책이죠. 러시아 군이 그랬고 이제 미군이 그랬는데, 자, 다윗에게 있는 소수의 군대는 정규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압살롬에게 있는 군대는 사실 오합지졸이에요. 전투 경험도 많지 않고, 또 아마사를 최고 사령관으로 세웠는데 압살롬의 고모이지만 그렇게 경력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급하게 왔잖아요. 왜 온 겁니까? 아히도벨이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이제 다윗은 이제 시내에서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에서 안전하게 이제 다음을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 급하게 군인들을 끌고, 물론 농민군이죠, 끌고 이제 에브라임 숲에서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숫자가 적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전략은 이 게릴라군을 세 부대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한 부분을 요압이 맡고, 또 하나는 요압의 동생이 맡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가드 사람 이때가 맡아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자, 지형을 잘 알고 전투 경험이 풍성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군대니까 이들이 싸우다가 결국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승리했는데, 단지 그것이 지형지물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자,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을까요?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숲이 죽인 것은 하나님이 죽인 거죠. 예. 하나님이 다윗 편에, 오른자 편에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2만 명이 죽어나가는 상황에 그 신하들 중에 누가 압살롬을 챙기려고 하겠습니까? 그가 이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는데 다윗 왕의 신하들과 마주치죠. 그런데 다윗 왕의 신하들이 잡으려면 잡을 수 있겠죠. 또 죽이려면 죽일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 왕이 날 보고 내 아들 죽이지 마, 내 아들 좀 부드럽게 대해줘 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 명령을 이 장수들에게 또 지휘관들에게 했는데, 지휘관들이 말을 안 들을까 봐 모든 군인들이 듣는 가운데 크게 얘기했어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래서 이 결과, 이 다윗의 부대와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들이 사실 못 본 척하고 도망가게 한 겁니다. 도망가게 한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압살롬은 잘못 건드리면 손에 막심할 수도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그 노새를 타고 가다가 큰 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사실
긴 머리카락이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공중에 뜬 겁니다.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린 겁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면 결국 어떻게 되죠? 그냥 거기서 죽겠죠. 나무에 매달려서 죽겠죠. 참 이 기록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형, 바로 위의 형, 이제 이 강간 사건 때문에, 다말 강간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때 다윗 왕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습니까? 그때 기습적으로 압살롬이 그의 종들을 시켜서 이제 암논을 제거할 때 모든 왕자들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그때 도망을 갈 때 왕자들이 전부 다 노새 타고 도망갔어요. 왕자들이 여러분 노새 타고 도망간 거 기억납니까? 근데 지금 이 압살롬이 노새 타고 도망하다가 결국 숲에 걸린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셔요. 믿는 자에게도 행한 대로 갚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그 상황에서 사실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가지고 결국 죽게 된 상황은, 결국 압살롬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그의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다윗 왕은 그를 살리기 원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그를 가만 놔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저주받는 자의 그 카테고리가 좀 있는데요. 부모를 경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 20절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므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거기에 플러스 암논을 죽였죠. 그런데다 플러스 아버지 부왕을 모반하고 반역죄를 저질렀죠. 이게 다 합치면 아마 미국 법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한 300년, 이제 미국 형벌제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100년도 못 살았는데 350년, 370년, 어떤 때는 900몇 년까지도 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이 그래도 놔둘 수 없는 거죠. 사람이 누가 건드리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다윗의 신하들 입장에서는 그를 살려요. 그가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못 본 척하고, 그 다음에 나무에 대롱대롱 만났을 때 사실 구해줄 수는 없죠. 구해줄 수 있는데 손은 못 댄 거죠. 그런데 참 이게 요압의 부대에 그쪽 근처에 와가지고 이제 나무에 매달리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를 합니다. 내가 보니까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이 바보 멍청이, 죽였으면 내가 너에게 돈을 주었을 텐데, 은 10개면 작은 돈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거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술 더 뜹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서 은 1000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13절 아무 일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압살롬의 이 요압의 부대에 있는 병사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휘관이, 그 부대를 이끄는 지휘관이 요압인데 요압은 압살롬을 제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참 재미납니다. 압살롬은 하고 요압은 어떤 관계입니까? 압살롬을 키워준 사람이 요압이죠. 압살롬이 봐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된 건데, 그런데 압살롬과 요압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또 요압과 다윗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다윗 왕이 명령하는 대로 다 움직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이죠. 햇사람 우리아를 비밀리에 죽이려고 그럴 때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 죽이도록 명령을 실행한 자가 누굽니까? 요압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윗 왕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 절대 내 아들을 해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부대 내에서 한 병사가 안 됩니다 하고 하는데 뭐예요? 자기가 나서서 대적한다. 왜 요압이 그랬어요? 요압이 제정신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요압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요압은 제가 옛날에 알파벳 순서대로 아마 우리 창신교에서 내가 공개한 적은 없는데요. 그 알파벳 순서대로 A부터 Z, 마지막 알파벳이죠. Z까지, 한국말로는 Z라고 그랬는데 Z는 아닙니다. 거기까지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두 종류로. A부터 마지막 알파벳 분석해가지고 본받을 사람 A, B, 그 다음에 본받지 않을 사람 이렇게 딱 나열을 했더니 그게 거의 숫자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분석하면서 나름대로 정리했었는데 그 중에 이 요압은 성공한 실패자입니다. 누구도 감히 이뤄내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해내고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요압이라는 이름도 훌륭한 이름이고 압살롬의 이름은 더 훌륭하죠. 압살롬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평화의 아버지. 요압은 뭡니까? 이게 요압의 압하고 압살롬의 압이 똑같은 압이에요. 아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의 경우는 요는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압살롬은 평화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다윗 왕이 요압을 이용해서 욕심을 차렸는데 이제 그 동일한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거스리고 압살롬을 제거하죠. 그렇게 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압살롬이 살아있으면 요압이 불리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요압이 압살롬에게 당한 적이 있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종들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보리밭에 불을 질러가지고 한 해 농사 망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요압이 당장 가가지고 작은 창을 던져가지고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15절에 어떤 일을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쳐 죽이잖아요. 압살롬이 종들을 시켜서 암논을 제거할 때하고 똑같아요. 압살롬이 종들을 시켜서 요압의 밭을 불살른 것처럼 요압이 이제 움직이니까 요압과 함께한 요압의 사람들이 죽이는데 비참하게 죽여서
결국 일이 끝장이 나게 됐던 겁니다. 자, 왜 압살롬이 인생이 이렇게 끝나야 됐을까요? 하나님은 압살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사실 일단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기념비를, 아주 유명한 기념비를 택하겠습니까? 돌무더기를 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묻히기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의 주목할 수 있는 기념비와 같은 그 무덤에 묻히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냥 돌에 얻어 맞아가지고 돌무더기에 깔려서 정말 영원히 저주받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이 돌무더기에 깔려서 죽은 사람의 몇 가지 예가 있는데, 그 중에 1번 타자가 아간입니다. 아간. 여리고성의 이제 기중품을 보고 이제 훔쳐다가 결국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다 돌을 던져가지고 결국 그의 무덤은 이제 돌무더기 무덤이 됐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 8장에 나오는데 아이 성의 왕이 그런 식으로 그를 죽이고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게 이제 아이 왕의 무덤이고,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의 5왕, 가나안 땅의 5왕,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예루살렘 왕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 5왕들을 그들이 숨었던 이 동굴에 가두고 동굴의 입구를 돌을 이렇게 놔가지고 돌을 쌓아가지고 결국 거기서 죽게 만들었는데, 압살롬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압살롬이 그 이름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남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 왜 그렇게 했는가?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을 이름을 붙였으니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여러분 보고 싶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왕의 골짜기에는 그 예루살렘 성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라 그러는데 왕의 골짜기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 두 가지가 보이는데 화살표된 모양이 압살롬의 이제 기념비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하나 더 있죠. 그거는 선지자 스가랴의 무덤이기도 합니다. 선지자 스가랴의 무덤인데, 이게 여러분들 다음 화면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눈을 보기가 힘든데 눈이 쌓여 있을 때 이제 그거를 크로즈업해서 제가 찍은 건 아니에요. 제가 잘 찍은 걸 빌려온 건데요. 이게 압살롬이 만든 게 아니고, 압살롬이 만든 걸 없어졌고, 저것도 만들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된, 벌써 1000년 이상이 훨씬 지나갔는데 압살롬을 추억하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압살롬이 왜 비석을 만들었느냐? 자기 이름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그럼 왜 자기의 이름을 남길 자식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압살롬에게 자식이 없었나요, 원래? 자, 14장 27절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압살롬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3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이렇게 죽을 때는 3명의 아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세 아들이? 죽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자연사예요? 자연사는 절대 아니죠. 사실 하나님이 압살롬의 세 아들을 데려간 건데, 그러면 기간을 계산해 보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때부터 반란을 일으키기까지가 몇 년이 9년이거든요. 9년인데 그 9년 기간 전체를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 물론 9년이라는 기간은 사실 압살롬이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죠. 왜 9년이냐면은 외가댁에 가서 3년 도피 생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2년, 그 다음에 왕을 모반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4년. 그래서 이제 9년이 되는데, 그가 외가댁에서 돌아와 다윗 왕을 보기 전에도, 다윗 왕을 아련하기 전에도 이 아들들이 살아있던 거죠. 그래서 29절에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바로 앞절에 나오는 게 압살롬의 세 아들 언급입니다. 그러면 2년, 그 다음에 왕을 반역하기 위해서 준비한 4년, 요 6년이라는 기간에 아들이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2년에 하나씩 죽은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 죽었는데 압살롬이 뭘 깨달았어요? 깨달은 게 없었던 거예요. 사람은요, 깨닫는데 둔합니다. 이거는 압살롬의 이야기만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독일의 그 나치 히틀러를 사실 히틀러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유럽 전체가 비참한 상황이었는데, 이 의식 있고 양심 있는 사람들이 히틀러를 죽이려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노력했어요. 네? 심지어는 뭐 교통사고가 나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내가 살아난 거 보니까 하늘이 내 편이구나. 심지어는 마지막 순간에 가서 그 히틀러의 그 알프스 산에 있는 벙커, 거기까지 가서 이제 무기를 갖다 놓고 나왔는데, 히틀러는 정말 기가 막히게 또 살아남았어요.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그러게 하다가 그거 있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결국 연합군에 의해서 결국 항복을 받게 되고, 자기는 수출당하니까 결국 그 벙커에서 자살을 하는 것으로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게 되는데요, 사람은 잘 깨닫지는 못합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잘 깨닫지를 못해요. 아니, 이 귀한 아들들이 배고파서 죽을까요? 병들어서 죽을까요? 그렇지도 않죠. 먹을 거 해결되고. 그러면 사실 이 아들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너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아버지를 배척하고 백성을 속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해가는 그런 그쪽을 향해서, 압살롬이 처음에 시작할 때 큰 죄부터 시작했습니까? 아주 개인적인 감정, 작은 죄로부터 시작했어요. 작은 죄로 시작한 게 개인적 감정이잖아요. 개인적 감정, 네가 감히 내 여동생을 욕보여? 내가 죽이고 말 거야. 그러게 해서 이렇게 쭉 나가는데, 압살롬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는 없어요. 돌이킴이 없어요. 회개하지 못하는 그에게 사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었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못됐다고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이 못된 놈 내 돈 훔쳐갔으니까 감옥에 가두라고, 그거는 부모가 아니에요. 또 자식이 부모가 잘못했다고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요즘에 학교에서는 엄마가 뭐 아빠가 이렇게 하면 신고하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도대체 나라 꼴이 어떻게 될란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은, 왕의 입장에서 아들을 살리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그래도 자식인데 돌이키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참 진행이 됐는데요. 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깨달음의 은혜. 우리 시편 49편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편 20절. 49편 20절. 시편 49편 2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네. 얼마나 압살롬이 참 존귀한 자였습니까? 얼마나 영광이 그에 넘쳤습니까? 자, 우리 잠언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입니다. 거기도 짐승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잠언서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화면에 뜰 것 같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도 죄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죄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는데 그것마저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18명이 죽었는데 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사람은 돌이키게 위해서 그 사람들 데려갔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코로나 3년이라는 기간을 가면서 우리가 뭐를 깨달았습니까? 전 세계가 뭐를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에 반성하고 돌아왔습니까? 수를 세면 이게 너무 많아서 못 세는 거예요? 셀 게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셀 게 없는 거죠.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깨달음의 은혜. 그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는 이 일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깨닫게 하도록. 깨닫는 은혜.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듣고 보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고 바르게 행동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바른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이 일어나도, 일이 터져도 내가 내 아들이 없으면 내가 기념비 남겨서 그러면 되지, 그러기 위해서 대가 이어진 게 아니라 결국 돌 무덤에 쌓여서 인생이 그렇게 끝났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주옵소서.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요즘에 그 신경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요, 신경과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게 있는 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물을 보거나 사람을 볼 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요, 또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 신경과학자들이, 뇌를 연구하는 신경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리는 결론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사물을 에스테이아, 에싱사, 그 사물이 있는 대로가 아니고 사물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유상섭이면 S 유상섭 이즈, 내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고 사물을 보고 받아들이니까 내가 왜곡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보이는 것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부의 변화가 일어나서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본다는 것이 잘못 볼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고 있죠.
실제적으로 이 그 신경과학적으로 뇌 구조로 보면 우리가 이 눈과 귀,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 뇌의 뒷부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보고 듣는 부분이 한 10% 차지한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나머지 90% 이상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관념을 가지고 보고 들은 것을 재해석해 가지고 갖다가 맞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우리는 잘못 볼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잘못 들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다 거기서 나오는 확증 편향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나의 모습으로. 예를 들어서 나쁜 사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다 나쁘게 보여요. 지가 나쁘니까. 착한 사람들은 다 착하게 보니까 당해요. 그러나 어쨌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응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할 때 그것을 십자가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쳐지고 수정되고 십자가로 치유되고 부활의 능력으로 힘을 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빚어져 형성됐기 때문에 영원히 남는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됩니다. 사건이 일어난다고, 어떤 큰 일이 전개된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려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음이 올 때, 그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할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딴 데로 토끼지 말고, 토끼애라고, 올해가 토끼애인데 토끼애라고 딴 데로 토끼지 말고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 근본적인 문제 예수님만이 해결하는데 주 예수 이거 해결하시고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2023년을 살아가면 어떤 다른 해보다도 더 새롭게, 구별되게, 복되게, 빚어지고 아름답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